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솔로몬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 성전의 머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들이 온전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터만 남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삶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이제는 마음의 재앙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기도함으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요, 유튜브에서 나눔교회 차상한 목사 설교를 검색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간단하게는 주보에 기록된 지난주 말씀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상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짓게 되고 성전에 성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옮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김종인 집사님 3달란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성전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고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회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되고요, 그들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설과 기도가 끝난 후에 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열왕기상 9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나타나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언제 기록을 합니까?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이 기록을 해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금 오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도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연설하고 기도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 기뻐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전에 기브온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 기브온에서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시면 10달란트 드립니다. 주하나 찍어봐. 저 웃음이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브온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제사할 곳이 없으니 산당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각각에 흩어져 있는 산당 중에 기브온에 있는 상당히 컸었나 봐요.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 이 기브온에 있는 상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1000번째가 무슨 말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의 제사를 그가 정말 열심과 열정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솔로몬이 1000번이라는 제사를 드린 걸까요? 성경을요 좀 더 유심히 보고요,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다 보면 이 1000번제란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올려드린 제사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1000번제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 1000번제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솔로몬은 그 제사를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1000번제 예물이라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000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1000번을 작정하고 1000번의 예물이라 드린다라고 하고 1000번째 예물이라고 합니다. 주보를 헌금 봉투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도 1000번째 예물에서 헌금 봉투를 판매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1000번이라는 예물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는 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마 1000번째 예물이라는 이름보다는 1000번 작정 헌금, 1000번 작정 예물이라는 이름으로 좀 변경해서 좀 더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이렇게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이 1000마리의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고 3절까지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자주 볼 텐데,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왕명입니다. 왕으로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모든 사람을 데리고 지금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곳에 왜 갑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해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거기에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솔로몬이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천부장이 무엇입니까?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사대장입니다. 백부장은요, 천부장 밑에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오늘날의 중대장이나 소대장과 같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재판관, 실질적으로 재판은 그 당시에 왕이 가능하지만 왕이 하는 이 일을 함께 나누던 재판관들, 관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방백들이라 하는데, 방백은 무엇이냐? 얼핏 오해하면 이방인이라든가 외부인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방백이라는 뜻은요, 당시 지도자, 고위관리층,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에 있던 모든 관리직을 얘기하는 게 방백이에요. 이 방백들과 더 나아가 족장들, 누굽니까? 각 가정과 집안을 대표하는 그 집안의 수장들을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이 족장들 모든 이스라엘에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왕명으로. 그리고 기브온으로 모여라. 무엇을 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번제한다, 1000번제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가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하나님 앞으로 몰려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해요. 솔로몬요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전체가 왕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온전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어지는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삶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게 했을 때, 솔로몬의 이 1000번째 드리는 이 행동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자. 이스라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귀한 것을 좀 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일과를 우리가 당연하듯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과 분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과들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목사님, 요즘 시대가요 정말 바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제가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 헌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해서 드리는 건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렇게 반문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 내가 이 바쁜 와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게 벌어서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걸을 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그 자그마한 행동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시간을 쪼개서 예배 드리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앞으로 내가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물질을 벌고 물질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마냥 생생하듯이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징계받아야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 이런 청지기의 자세가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고요, 청지기로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종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성도들의 헌금 대충 생각하면 안 돼. 그 성도들이 그 헌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고생하는지 알아? 성도들이 그 한 푼 한 푼 헌금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버티기 힘든데 버텨가면서 그 돈 벌어서 헌금하는 거야. 목사님, 성도들의 헌금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벌려고 해봐 못 벌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밖에서 벌어보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밖에서 일을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목회 사역하는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들이 나 좀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귀하게 대하는 자세는 당연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데 있어서 내 걸 일부러 떼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청지기의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라보는 성도의 헌금과 성도들이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자세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그저 그러한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한번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그의 마음을 충족시켜 드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한 그 헌신을요,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요,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판, 우리가 성경이 좀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좀 더 원어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한번 십몇 년 전에 개정됩니다. 그때는 개정되기 전에는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봅니다. 이 원어적으로 찾아보니 이 원어의 내용이요, 주의 깊게 경청하다,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원어적으로 올바르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당시 순종한다라는 건요, 행동하다와 동의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기 원합니다라는 솔로몬의 구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찾아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은데요, 나 저거 갖고 싶은데요, 높은 직책에 올라가고 싶은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미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처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합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시기다, 가장 부강했던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합당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기뻐하시며 내가 그것들 외에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요, 이러한 복이 우리 삶에 당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러한 삶을 원치 않아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의 샘플이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에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쫓아다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이 주실 그 부귀와 영화를요,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다니고요, 세상을 쫓아다니고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요, 세상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열정으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주고 싶어도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가느라 수고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지쳐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순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마음에 흡족한 삶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통하여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관으로서 한 아이와 두 명의 부모가 있는데 누가 이 아이의 부모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재판의 내용이 바로 다음 장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경청하는 마음을 구하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겉으로만 포장된 그리스도인, 주일날만 교회 나와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헌금 드림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아니라 자기 만족으로 그냥 끝나는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비용이 얼마가 더 나아가야 되는지, 지출이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을 합니다. 제가 1월 18일 날 우리 교회를 개학을 해요. 그리고 정확히 오늘은 그때로부터 3일이라는 기간이 빠진, 2달에서 3일이라는 기간이 빠진 날입니다. 어쩌면 2달이 약간 안 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학을 할 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딱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통장에 120만 원이라는 재정이 들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보증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000만 원을 더 올려주기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월세가 95만 원이고요. 1년 뒤에 1,000만 원을 올려주고 월세를 90만 원으로 줄이기로 계약서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520만 원이라는 돈, 제 돈도 한번 포함시키자고요. 제 돈 400만 원과 교회 돈 120만 원 합치니까 520만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월 2일 날 2천만 원이라는 보증금을요, 건물주에게 이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동산 복비 100만 원을 무리 없이 줄 수 있도록, 이거는 약속된 금액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180도 바뀌었잖아요. 완전 바뀌었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인테리어 비용을 제가 순수하게 계산을 해봅니다.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과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지출 얼마가 나갔나 계산을 하니까요, 약 현금으로 2,500만 원이라는 순수 비용의 지출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복비부터 시작해서 보증금까지 4,600만 원을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돈 520만 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임을 확신하니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이 원하는 것은 이 일을 진행하는데 단 한 푼의 빚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돈을 빌려서 진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요, 일이 얼마나 많아지던지요, 정말 이 몸이 부서질 것처럼 느껴질 일이 폭증을 합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일이 많아져요. 근데 그 일을 다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4,050만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2달 만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준비한다?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빚을 내지도 않고 누구한테 빌리지도 아니하고 이 4천이라는 돈을 준비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고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선릉동에 있는 제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갑니다. 그곳을 총괄 책임하는 책임자가 인테리어 소장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 야, 너 이제 나를 봐서라도 교회 다시 다녀야지, 신앙생활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왜, 제가 목사인 건 아니까요. 이 친구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거든요. 또 왜, 야, 나 무에서 유를 이룬 사람이야. 내가 했겠냐? 하나님이 했지? 야, 2달 만에 4천만 원을 벌어서 교회에서 채워 넣었어. 2달 만에 4천을 해결했어. 야, 넌 할 수 있겠냐? 나도 못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 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보이냐?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너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거부를 못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 친구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거의 30년째 친구인 그 친구가 저를 보는데 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도 안 돼, 이 말을 못합니다. 왜요? 저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일 또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 친구가 먼저 얘기해요. 상아가,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제 주변에서 저 걱정 많이 했다고. 상아가 그게 되겠냐? 이게 되겠냐?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버리면 어떡하냐라고 이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밀고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이 공간에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넓은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좁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존에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어지고 좋아졌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그 일들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되어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패턴, 그냥 동일한 그 순리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우리의 삶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지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기브온에서 있었던 사건 이후에 다시금 성전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내 앞에서 간구한 걸,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성도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에게 부와 기와 영화를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지금까지 내 삶이 우선이었다라면 이제는요 내 삶은 뒤로 밀어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요구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모든 부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 행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의 행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영화와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풍족하여지고 세상의 샘플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